그러니까 주님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주님께 여쭙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례상 우리가 삼세판,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삼세판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가 7번까지 숫자를 올렸으니까 이것은 인심을 제법 많이 쓴 거예요. 상당히 관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3번에서 7번까지 숫자를 올렸다는 것은 뭔가 좀 사람이 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말씀을 배운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관심은 이런 거죠. 주님, 용서해 주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하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횟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7번씩 70번씩 7번까지 해라. 이 말은 단순히 얘기하면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주님은 단순히 490번까지라고 하는 숫자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이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몇 번까지 참아줘야 되지, 이거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없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제한 없는 방출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물어보는 것이지만, 주님의 용서는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한계가 없는 관대함과 자비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잘 이 심정을 얼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피부적으로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몇 번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몇 번 용서해 주셨어요? 물어볼까요?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횟수를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부모만이 이 심정을 압니다. 수도 없이 용서를 했죠. 그러나 횟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부모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남처럼 타인처럼 횟수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이미 수없이 용서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는 수없이 내 자녀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생색을 내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알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소리를 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한량없는 관대함, 용서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도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대하지 않으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은 결코 완성되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자체로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죄의 종류와 죄의 현상,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넘어서지 못해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대함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취소하지 않아야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는 이 당신이 우리를 향한 이 관대함을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게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넘어지고 인생이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뭘 의미하냐면 곧 구원이에요. 용서의 목적은, 봉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를 복음의 정상, 생명의 정상,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어내서 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구원은 용서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관대함과 자비가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구원은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그런 관대함을 받을 만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가? 전혀 아니죠. 우리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부모로부터 한계가 없는 용서가 쏟아져 나오는 원천이에요. 이게 부모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관대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커요. 이 사실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봐서 어디가 사랑스럽습니까? 탕자가 봐서 여러분 어디가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만한 무엇을 잘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를 향한 마음을 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렇게 뭐든지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입장에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가 목사님 전혀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탕자를 더 방탕한 자로 내가 삼아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만드는 교육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잘못했노라 그렇게 말하거든 뭐해?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회개, 뉘우침, 돌이킴을 전제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라는 전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일으킨 것처럼 회개라는 전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불러온다. 용서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더 이상 아들 여기지 말고 종 가운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기 자신의 뉘우침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회개를 여기서 전제하는 걸 봅니다. 용서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와 돌이킴과 뉘우침이 있을 때 그 용서는 생명으로 드러나고 그 용서는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용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는 미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그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용서는 곧 구원의 가치를 만들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죄인의 상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지 죄가 나를 짓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내가 죄 자체가 돼요. 이런 무서운 사실이에요. 죄를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내가 곧 죄가 돼요. 이걸 스스로 극복하거나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죄인의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의 이 한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곧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죠? 용서의 가치가 불러내는 하나님의 궁극의 선물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 그 결과를 이 두 사람의 어떤 인물, 똑같은 종인데 두 사람의 인물을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은 빚이 얼마냐? 10,000달란트 졌고, 한 사람은 이제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겨우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0데나리온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된 수천 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시대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나가서 벌을 수 있는 품꾼의 삭시니까 일일 노동값인데, 그러니까 석 달치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은 얼마냐?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게 감이 안 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1을 일해야 돼요. 그래야 1달란트를 버는데, 이것은 평범한 성인 남자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횟수를 뭐 길게 한 35년, 40년 잡는다고 하면 최소한 20년 이상을 일을 해야,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그 돈의 10,000배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지도 않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경이에요, 경. 우리 시대의 화폐 단위의 마지막이 뭐예요? 경이잖아요. 조 위에. 우리는 경 아니라 조 아니라 억도 잘 못 쓰잖아요. 삶이 힘들어서 억소리가 날 때만 억을 쓰지, 우리가 언제 1억, 2억을 우리가 만져보기를 해요. 뭐 나를 통해 혹시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1억, 2억이 지나는 가겠죠. 그러나 내 통장에 1억이 꽂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10,000달란트는 뭐예요? 경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1년에 연간 세수의 총액이 얼마였느냐? 겨우 200달란트였어요. 1,000달란트도 안 돼요. 500달란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 뭐죠? 감히 개인이 접근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10,000달란트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양을 얘기하는데, 이 용서의 양은 우리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양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가치는 사람이 그 무엇을 동원해도 그것을 메꾸거나 그것을 갚거나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못 갚으면 네 자식을 팔아. 너 못 갚으겠으면 네 아내를 팔아.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빚을 지면 자기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갚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서도 안 되면 자기 자식을 팔았습니다. 종으로, 노비로 팔았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은 비일빙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와 네 아내와 자식까지 팔거라.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팔으면 몇 억 나올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경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도대체 몇 명을 팔아야 돼요? 흥부처럼 자식이 아무리 12이 많아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펑펑 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왕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에게 속한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가 한 것은 겨우 눈물 흘린 것밖에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결정의 근거는 결코 계산이 아니었고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유일한 성경의 제시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즉 이게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털어낼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털어낼 수도 없고 삶의 고민과 아픔의 문제를 털어낼 실력도 재간도 없다. 즉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오직 용서하시는 한없는 은혜, 관대함, 자비만이 우리를 어디에 이끈다? 구원에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관대함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깨는 거예요. 완전히 깨는 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3개월 임금 정도를 빚진 동료를 나가다가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하게 잔인함을 나타냅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을 좀 갚을 때까지 시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럼 이 빚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애원을 하지만 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이 종은 무자비하게 비열하게 친구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얘기를 우리는 여러분 쏟아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역설은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한량없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자비 없는 태도를 보이는 그 인생이 곧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강압적이고 웃음기 없는 냉담함과 자비 없는 비열함을 가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자신은 이미 적지 않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잘 되면 진심으로 마음이 배가 아파요. 자기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웃이 우리 믿음의 지체가 잘 되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누가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것도 진심으로 배가 아파요. 이게 뭐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신 없는, 이 자비 없는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관대함과 은혜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본문에서의 시간차를 보면 시간차가 매우 적어요. 즉 이런 관대함의 은혜를 받은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에게 그런 사제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차가 굉장히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격이, 감동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넘실거릴 만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매우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매우 이 사람은 둔합니다. 둔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예민하고 살아있는 감각과 영적으로 둔한 것은 달라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날카로울 수 있어요.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기의 바운더리를 침범하면 이 사람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굉장히 날카로워. 송곳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송곳이 나올 정도로 예민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언제 그런 용서라고 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 마치 전혀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종에게 마태는 담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들은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고 그들의 눈앞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겨우 사흘 길이 못 가서 둔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차가 겨우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홍해를 건넌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흘 만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매우 둔합니다. 둔감합니다. 우리가 언제 홍해를 건넌 적이 있어? 언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 이것이 이 종으로 말하면 내가 언제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매우 둔감한 것처럼 동일하게 둔감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죠? 이 상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별칭, 너는 목이 뻣뻣한 인생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잘남과 자기 못남과 자기 똑똑함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영적인 뻣뻣함, 자기 목이 굳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을 보면
동일하게 탕자의 형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이미 많은 혜택과 많은 자산과 많은 소유가 네 것이지 않느냐? 형은 뭐라고? 언제 아버지가 나에게 말입니다. 이게 매우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홍해를 건넜습니까? 언제 내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려 할 때 모세가 두 팔 벗고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립니다.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살 기회를 주십시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향해서 모세가 가로막아요. 이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 역할을 목사가 해요, 여러분. 이 역할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탕자의 형도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둔감합니다. 영적인 둔감함은 그래서 항상 무엇으로 나오느냐? 자비 없는 태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은 것에 둔감할 때 나의 삶의 얼굴이 뭐냐? 자비 없는 태도. 오만함, 방자함. 사람을 향해서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함과 방자함이 나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자비를 베푸는 교만한 자를 여러분이 알바하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푸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은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자비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관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이 뭐냐? 악인은 어떤 능력이 없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한 자는 어떤 능력이 없느냐? 은혜와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 능력이 그는 뼛속 깊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매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왜 내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처럼 둔감함은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합니다. 친절을 베푼 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모독하는 자식된 자의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과 관대함에 대하여 이렇게 무감각하고 둔감하게 자녀가 반응하는 것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 부모가 베푼 그 관대함에 대하여 우리가 뭐죠? 반응이 없으면 감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면 그 자체가 무엇라고요? 부모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 베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무엇이? 둔감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차원에서 주님 이런 말씀 하잖아요. 대지에게 진주를 맡긴 격이다. 자, 두 번째 도전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료를 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봅시다. 자, 친구를 옥에 가두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합당한 거예요. 왜? 빚을 졌잖아요. 빚을 안 갚았잖아요. 빚을 안 갚았단 말이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럴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실제 살아있는 인물이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따지고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나는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나는 내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왜?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두는 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정당한 우리의 관습법을 따라 이 사람을 옥에 가뒀을 뿐입니다. 나는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왜 나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나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저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저를 알아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런 태도가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일 수 있어요. 이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만각한 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싶은 이 강렬한 욕구, 욕망을 가집니다. 더욱이 그것이 합당한 권리라면 그것은 더 힘을 받습니다. 왜? 합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왕이 이 사람에게 진노하고 책망한 것은 뭐죠? 자신이 받은 관대함을 조금도 보이거나 나타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스타일,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종에게 기대했던 삶은 자기 똑똑함과 자기 오름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너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내가 너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권리를 주장하면 네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너도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어서, 다르게 말하면 네가 받은 관대함을 너도 동일하게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여서,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네가 받은 은혜와 궁율과 저비를 너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내가 그런 은혜를 준 거였어. 그래서 동일한 긍휼을 동일하게 베풀고 동일하게 받은 환대를 세상 속에서 나도 동일하게 환대를 베푸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왕이 빚을 탕감하여 준 의도였습니다. 진정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죠? 관대함을 철회해버립니다. 이 악한 종을 불러들이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주장했던, 철회했던 권리를 내가 너에게 주장하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권리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네 친구 동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살려낸 것처럼 너도 약한 자, 작은 자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너 살려줬더니 너는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다니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자비와 은혜를 철회하겠다, 걷어들이겠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네가 약한 자에게 네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다시 너에게 내 권리를 주장한다. 그 결과는 옥에 가두어 버리라. 번역성경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영벌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종아. 악한 종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영벌의 처소. 이건 단순히 옥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옥입니다. 영원한 처벌 속에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라져가요. 그래서 이 자비 없는 무자비한 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자비 없는 권리를 너에게 요청한다. 이게 뭐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이 권리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원리가 자비와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걷어가는 그 원리를 이 사람에게 접목을 시키자 이 사람은 살아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걷어난 원리보다 더 큰 원리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죠?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의 통치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는 철회되었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왕의 긍휼을 받아 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긍휼을 버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던져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 말과 관련 멋진 말이 나오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가 요구한 대로 나도 너에게 권리를 요구한다. 긍휼 없는, 자비 없는 권리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권리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권리 위에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긍휼 없는 하나님의 권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자리가 우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용서는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의 삶을 기대하는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